쌍유따 니까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2.80 심방.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가 어떤 태도로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태도로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닭발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뭐 그런 신방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죠? 불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런 문화가 잘 없다 보니까 시대가 또 그렇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안내자이시고 법의 귀처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받아 지닐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듣고 생각해봐라. 이야기하겠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용이에요, 그들은 나에게 보시해야 한다. 보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보시를 해야 된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나에게 훌륭한 보시를 해야 된다. 보잘것없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나에게 지체하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다 분별인 건데 보시를 해야 한다. 양으로서도 그렇고, 또 훌륭한, 그리고 타이밍, 곧바로, 또 나에게 공손하게 보시해야 된다.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인용 마치고, 이러한 생각, 이와 같은 마음, 이렇게 방문한다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방문한 그 비구에게 그들이 보시하지 않으면 그 비구는 화가 날 것이다. 기대를 하면, 그러면은 화가 뒤따른다. 그는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불쾌함을 느낄 것이요, 화가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불쾌함이 따르고, 그들이 적게 보시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을 보시하거나 지체하고 보시하거나 공손하지 않게 하면, 보시하면 화가 날 것이고, 또 괴로움과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문이다. 어떤 비구가 또 어떻게 다른 집에 가서 그들은 나에게 보시해야 한다. 보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많은 보시, 훌륭한 보시, 지체하지 않은 보시, 공손한 보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떤 비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방문한다면 그 비구에게는 그들이 보시하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을 거다. 괴로움과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적게 하거나 보잘것없이 하거나 지체하고 하거나 공손하지 않게 하거나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하나가 화로 이어진다. 괴로움으로 불쾌함으로 이어진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는 이런 마음으로 가정집을 방문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까싸빠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그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지금 까싸빠, 쌍유따, 까싸빠를 언급하신 본문들 모음입니다. 2.81 연로한. 이것은 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두타행은 쉬엄쉬엄 하고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장면인 거죠. 이번에는 중림정사에서 멜로아나 깔란다까니와빠에 머무실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세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까싸빠여, 그대는 거친 삼배옷, 분소의 버려진 옷들을 중시하여 애착하기에는 연로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거사들이 주는 옷을 입고 보시를 받은 옷을 입고 초대에 응하면서 공양청 받고 내 곁에서 머무는 것이 어떠한가요? 조금 또 궁금증이 있어요. 두타행을 쉬엄쉬엄 해라. 이거는 잘 알겠는데 내 곁에서 머무는 것이 어떻겠냐?
숲에서 홀로 지내는 거니까 두타인 가운데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아무래도 물론 안거 전후로 찾아뵙는 거야 늘 있었겠지만, 대중들하고 함께 내 곁에서 머무는 것이 어떠한가요? 여기에 뭔가 조금 다른 또 의미가 있을라나 싶어서, 아무튼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을 숲에서 살면서 숲에서 생활을 찬탄했고, 탁발 음식을 먹으면서 탁발 음식을 찬탄했고, 분소이를 입으면서 분소이를 찬탄했고, 나도 하고 또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해왔다. 세 벌의 옷을 지니면서 세 벌의 옷을 찬탄했고, 적은 욕심으로 생활하면서 적은 욕심을 찬탄했고, 주어지는 대로 만족하는, 만족할 줄 알고 살아가면서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찬탄했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면서 한적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찬탄했고, 번거로운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번거로운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을 찬탄했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찬탄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살고 자고 지붕이 없는 나무 아래에서 자고, 탁발로서만 먹고, 그 다음에 분소의 쓰레기 더미라든지 이제 주워가지고 기워서 입는다, 그런 가사를 찬탄하고, 상 윗가사 아랫가사 그리고 외출할 때 입는 대가사, 이렇게 세 벌만 지니는 것을 찬탄하고, 적은 욕심과 만족과 한적한 곳에서 지내는 것, 번거로운 교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 찬탄했다. 나도 하고. 까싸빠여, 그대는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음을 보았기에 오랜 세월에 그렇게 살았나요? 세존이시여, 저는 두 가지 이익이 있음을 보고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열반법이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다. 그리고 후인을 연민하면서 뒷사람을 위해서 뒷사람이 보고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뒷사람을 위하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뒷사람은, 즉 열반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타 행이 인과법으로서 공덕이 되고, 또 불선업을 멀리하고 등등. 그래서 나의 지금 두 가지 이익, 나의 이익은 열반의 이익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찬탄함으로써 남들이 따라해서 비록 열반은 아닐지라도 인과법의 이익을 누리게끔 한다. 후인들을 연민해서 보고 따르게 하고 싶다. 깨달은 분을 따라서 깨달음을 구하는 제자들은 오랜 세월을 숲에서 생활하면서 숲에서의 생활을 찬탄했고, 닭발 음식 먹으면서 찬탄하고, 분소이 입으면서 찬탄, 세 벌의 옷 지니면서 찬탄, 적은 욕심 생활하면서 찬탄, 만족할 줄 알고 살아가면서 찬탄, 한적한 곳에서 지내면서 또 찬탄, 번거로운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찬탄, 열심히 정진하면서 찬탄. 뒷사람이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두 가지 이익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천하면 뒷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이 된다. 시간으로서의, 인과법으로서의 행복이다. 두 가지 이익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훌륭하군요, 까싸빠요. 훌륭하군요, 까싸빠요. 참으로 그대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실천했습니다.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실천했다. 까싸빠요. 그러므로 그대는
계속해라. 내가 막지 않겠다. 나의 이익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이고 투타행을 하지 않는 내지는 좀 덜 하는 다른 제자들, 아라한 제자들 또한 지금 여기에서의 각자의 행복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걸 부정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익. 요것을 모범으로써 방편으로써 따라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복을 짓게끔 공덕이 쌓이게끔 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면 계속해라. 그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익으로서 열반, 깨달음 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은 넌 연로했으니까 보시를 받으면서도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권했던 건데 그러더라도 너의 첫 번째 이익 열반에는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익 이것을 보고 따라하기를 바라는 선업이 쌓이기를 바라는 그 부분은 그러면 존중한다. 계속해라. 2082 가르침. 세존께서 중림정사에서 마하카사바 존자가 세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까사빠 존자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또 권하시기를 까사빠여 비구들을 가르치십시오. 까사빠여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십시오. 까사빠여 내가 아니면 그대가 비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대가 비구들에게 설법을 해야 합니다. 마하가섭에게 비구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비구들을 안 가르치진 않았을 테고 하지만 한적한 곳에서 홀로 지내는 이러한 두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하고 그러면 내 옆에서 좀 지내라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겠죠. 세존이시여 요즘 비구들은 참을성이 없고 말을 듣지 않아서 말로 타이르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가르치기 어렵다. 비구들 가르치라고 했더니 제 말 안 듣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난다의 제자 반다라는 비구와 아누루따의 제자 아빈지까라는 비구가 아난다의 제자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누루따의 제자 둘이 이리와보게 비구여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더 훌륭하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오래 말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씨름이라고 돼 있는데 다투는 것을 보았다. 아난다의 제자 그리고 아누루타의 제자. 그러자 세존께서 자 그럼 둘을 불러와라 이렇게 됐어요. 반다 아난다의 제자 반다 불러오고 아누루타의 제자 아빈지까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둘이 왔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그러면 마하카사빠의 말을 그대로 물어요. 둘이 이렇게 입씨름한 거 사실이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 훌륭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오래 말할 수 있을까? 많이 말하고 많이 그럼 알고 훌륭하게 알고 양으로서 질로서 또 시간으로서 오래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둘이 인정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입씨름하라고 법을 가르쳤다고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네 서로 잘났다고 다투라고 내가 법을 설했냐?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대들이 내가 그런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면 그런 법 말싸움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알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이와 같이 잘 설해진 가르침과 출가한 수행자로서 서로 입씨름을 한단 말인가? 알면서 왜 했어? 그러자 그 비구들은 세존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린 후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착하지 못하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미래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그대들은 죄를 죄로 보고 여법하게 참회했으니 우리는 그 참회를 받아들이겠다. 비구들이여 죄를 죄로 보고 여법하게 참회하고 이후로 자제하는 것이 거룩한 율에서는 성장이라.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고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비구들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거는 뭐 거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비구들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비구들, 요즘 수행자는 참을성이 없고 말을 듣지 않고 말로 타이르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난다도 그렇고 아누루타도 그렇고 다 큰 제자인데 10대 제자인데 그들도 잘 가르쳤을 텐데 그들의 제자들도 이 모양입니다. 서로 다툽니다. 가르쳐 놨더니만 그 가르침으로 다툽니다. 경쟁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러라고 법을 설했냐? 아닙니다 하고 참회하고 부처님께서 참회를 받아들이시고 2.83 두 번째예요. 가르침이 오와도 발음이 맞을란지 오와도. 세존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찾아왔다. 세존께서 까사빠여 비구들을 가르치십시오.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그대가 비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대가 비구들에게 설법을 해야 합니다. 이 작은 의미가 아닌데 뭐 앞에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그대가 가르쳐야 한다. 설법을 해야 한다. 세존이시여 요즘 비구들은 참을성이 없고 말로 타이르기 어렵고 존경심이 없어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존경심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서는 참을성이 없고 말을 듣지 않고 타이르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렵다. 존경심이 없다. 가사빠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번에는 실로 그렇다. 너 말이 맞다. 비구들은 피교육자는 참을성이 없고 말 안 듣는다. 존경심 없다. 실로 그렇다오. 그런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장로 비구들은 숲에서 살면서 숲에서의 생활을 찬탄. 닭발 음식 먹으면서 또 닭발 음식 먹는 것 찬탄. 분소히 입으면서 찬탄. 나도 하고 남들에게도 권하고 세벌옷 지니면서 찬탄. 적은 욕심 생활하면서 찬탄. 만족할 줄 알면서 찬탄. 한적한 곳에서 지내면서 찬탄. 번거로운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찬탄. 열심히 정진하면서 찬탄. 두타행의 구조인 모양인데 잠깐만 개수만 세보면 숲에서 살고 닭발 음식 분소의 세벌옷 적은 욕심 만족 한적한 곳 번거로운 교류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정지 9가지. 그리고 그렇게 9가지 하는 비구가 있으면 장로 비구가 그를 자리에 불러서 이리 오라 비구여. 이름이 무엇인가 비구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비구여. 참으로 배우고 싶구나 비구여. 이리 와서 이 자리에 앉아라 라고 했다오. 그러면은 뭐 이제 이뻐한다 이거죠. 칭찬하려고 부른다. 그래서 젊은 비구들은 숲에서 살면서부터 쭉 9가지 열심히 정진하는 것까지 자기도 하고 또 찬탄하고 반복이 돼서 잠시만요. 이리 와서 이 자리에 앉아라 라고 했고 장로 비구가 이렇게 두타행을 자기가 하고 또 찬탄하는 그런 장로 비구가 젊은 비구가 또 그거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앉아라 라고 했다. 그래서 젊은 비구들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조금 복잡해서 콤마 따옴표를 잘 찾아가야 돼요. 라고 한다더니 그들은 그와 같이 실천하는구나 라고 젊은 비구 입장에서는 장로 비구들이 저렇게 한다더니 그렇게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었다. 서로가 긍정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잘 또 유지가 되는 거죠. 또 다행히. 까싸빠요. 그런데 요즘 장로 비구들은 숲에서 살지 않고 숲에서의 생활을 찬탄하지 않고부터 쭉 9가지 열심히 정진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찬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옷과 탁발 음식과 좌구와 의약 자구를 많이 받는 명성이 있고 유명한 비구가 있으면 장로 비구들은 그를 자리에 불러서 이리 오라 비구여 비구여 이름이 무엇인가 비구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비구여 참으로 도반으로 삼고 싶구나 앞에는 비구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참으로 배우고 싶구나 참으로 배우고 싶구나 이리 와서 자리에 앉아라 배우고 싶다 두타행을 자기도 하면서 또 그거를 잘 하는 젊은 비구 보면 불러가지고 칭찬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요즘 장로들은 자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비구 두타행 하지 않고 부와 명예가 있는 비구를 불러가지고 도반으로 삼고 싶다. 비구여 이리 와서 이 자리에 앉아라 한다더니 또 그들은 그와 같이 실천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된다오. 요즘 장로 비구들, 요즘 젊은 비구들은 이러하다. 까싸빠여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해치는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고 청정한 수행을 해치는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는다. 범행을 하는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이룬 사람에 의해서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요 라고 마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번 두 번째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내가 아니면 너가 비구들을 가르쳐라 했더니 요즘 비구들은 참을성이 없고 말로 타이르기 어렵고 존경심이 없어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너 말이 맞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했고 같이 잘 돌아갔고 장로 비구와 젊은 비구가 범행을 청정한 수행을 두타행하는 장로 비구가 또 두타행을 하는 청정한 수행을 하는 젊은 비구를 칭찬하고 이제 뭐 서로 어울리고 그러면 함께하고 어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귀결점은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었고 그런데 요즘 장로 비구와 요즘 젊은 비구는 이제 그것을 하지 않는 비구들이 또 서로 함께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된다.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해치는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고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이룬 사람에 의해서 승리한다 라는 게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가르쳐라.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꼭 뭐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너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쳐라. 2084 사이비정법 세종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세존 찾아와서 한쪽에 앉고 예의를 표하고 세존이시여 예전에는 계법이 더 적었지만 그러면은 계율은 계속 늘어났을 테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정해 나가셔서 가지고 계법이 더 적을 때는 구경지로서 확립한 비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던 원인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요즘은 계법이 더 많지만 구경지로서 확립하는 비구들은 더 적은 원인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요. 확립한다 앞에 보충어로 자신의 삶을 확립한다 라고 번역하신 분이 집어넣은 걸로 보이고요. 굳이
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고 뭐 괜히 또 가사빠요. 그것은 이와 같다. 개법이 적을 때 국영지로서 확립한 비구가 많고 예전에 요즘 개법이 더 많은데 국영지로서 확립하는 비구가 더 적은 원인, 이유 그것은 이와 같다. 중생들이 감소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는 개법이 더 많아도 국영지로서 확립하는 비구들은 더 적다. 중생들이 감소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 그러하다. 사이비 정법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까사파요. 그런데 사이비 정법이 세상에 출현하면 정법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가짜 황금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황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 황금이 세상에 출현하면 이제 황금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까사파요. 지게가 지수화풍의 지게입니다. 지게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수계, 화계, 풍계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출현하여 그들이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지수화풍 그러면 세상이 삼라만상이 그러면 뭐 인과법이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몽매한 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유하면 곧바로 침몰하는 배처럼 정법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5가지 타락법이 정법을 어지럽히고 사라지게 한다. 5가지는 어떤 것인가? 가사빠여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승가를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학계를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입니다. 삼매를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가사빠요. 이들 5가지 법이 정법을 어지럽히고 사라지게 하는 5가지 타락법이라오. 정법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삼귀의가 없다. 거꾸로다. 그 다음에 계율이 없고 선정이 없고 삼매가 없다. 학계를 존경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규칙인 거고 복이 쌓이는 공덕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고 삼매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가사빠요. 5가지 법이 정법을 어지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머물게 한다. 그 5가지는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고 살아가고 가르침을 승가를 학계를 삼매를 존경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 이들 5가지 법이 정법을 어지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머물게 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까싸빠 상류따는 끝났는데 개정했니까 왜 지혜는 없지? 싶을 수도 있고 처음에 질문이 개법이 이게 그러면 개와 법 그런 단어 일란지 아니면 그냥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개법이 더 적었던 이 마하가섭하고는 예전과 지금 이제 이런 코드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의 비구들은 이러했는데 요즘 비구들은 말 안 듣습니다. 예전에 개법은 적었는데도 국영지로서 확립한 비구들 깨닫는 비구들 많았는데 이 국영지 지혜니까 요즘은 개법이 더 많은데 국영지로서 확립하는 비구들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감소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 이게 중생이 감소한다. 그럼 뒤에 내용 가지고 조금 살을 붙이면 스승과 가르침과 또 상가 또 학계와 삼매
존경하고 따르는 중생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중생들이 감소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는 개법이 많아도 구경지로서 확립하는 비구들이 더 적다. 사이비 정법이 세상에 없을 때에는 그러면은 구경지로서 확립하는 비구가 많은데 사이비 정법이 세상에 출현하면 깨닫는 수행자들이 적다. 그러면 사이비 정법이 뭐냐?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사이비 정법이 아니다. 괜히 모양을 가지고 시비할 필요가 없다. 모양은 원래 인과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럼 사이비 정법은 뭐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리고 그것은 타락법, 다섯 가지 타락법이 사이비 정법이다. 다섯 가지 타락법이 정법을 어지럽히고 사라지게 한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가르침을, 승가를, 학계를, 삼매를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법을 어지럽히고 사라지게 하는 다섯 가지 타락법이다. 다시 질문 돌아가면 마하가섭이 계율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왜 구경지로서 확립하는 비구들은 오히려 줄어듭니까? 사이비 정법 때문이다. 그것은 스승과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그리고 학계와 삼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규칙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러면 존중이 없다. 그 규칙을 가르치는 스승. 그럼 그 규칙 자체 가르침.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비웃는다. 그리고 학계와 또 삼매. 결국은 존경 그리고 따르지 않음. 이것이 정법이 어지러워지고 감소하고 무너지는 이유다. 이런 내용으로서의 고민을 마하가섭 존자는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건데 관심이 많으니까 뭐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뭐 그랬던 걸 수도 있을 테고 가르치는 것에 인연이 많았다. 아무튼 시간은 또 다 됐고 그러면 지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봐도 시간은 가고 안 봐도 시간은 가고 그 시간 되면 그 시간에 해야 할 것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늘 있고 정해진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면은 행복할 텐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거 말고 뭐 그렇죠. 한번 정해지면은 이제 아무리 하고 싶었던 거라도 정해진 것 내지는 남이 시키면 그러면은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가 이익인지는 다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무엇이 공덕이 되고 열반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인과법으로서 뭐가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뻔하니까 알지만 내지는 이제 그 순간에 자꾸 잊어버린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